오늘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등잔대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미 다루었었던 내용들입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들, 그 등잔대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아시고 싶으면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것을 다 오늘 똑같이 리바이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한 말씀과 비추어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세한 부분을 언급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야기만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뤘던 출애굽기, 레위기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사실은 오늘 본문의 포커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3절에서도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두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명령이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나옵니다. 등잔불을 비추는데 앞으로 비추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25장 37절을 원어로 우리들이 관찰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말이지만 한국말로는 같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표현이 다릅니다. 오늘 2절 3절에서는 그 방향을 앞으로라고 하는 이 부사가요, 동사 앞쪽에 존재하고 있고 단어도 좀 사뭇 다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그 앞으로라고 하는 게 동사 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게 등불을 켜서 비추기는 비추는데 어디를 비추냐? 앞으로 비추도록 해라. 앞으로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전 본문들과 달리. 이 등잔대는 어디 있냐면 성막이 있고 성막에 우리가 들어오면은 뜰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존재하는데 성소는 큰 직사각형 형태로 성소랑 그리고 지성소랑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어디서 소리 나죠?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김선자 집사님 마이크 꺼주십시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 그 커튼이죠. 성소랑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 진설병이 있는 그 떡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쪽을 비추게 하라라고 하면은 이 등잔대가 진설병을 비추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떡상 쪽을 비추게 해라.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이 램프에 빛이 없으면 전혀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활동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 안을 밝혀주기 위한 용도로 원래 앞에서는 쓰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핵심적인 그 램프가 비치는 대상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떡상을 비춰라. 그 떡상에 있는 떡을 비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떡은요, 떡상 가운데 12개를 총 6개씩 이렇게 스택으로 쌓아 올려놓은 건데 두 줄로 12개의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은 당연히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포커스는 이 빛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비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에 모든 포커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의 역할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으로 비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거다라는 게 이전에 있었던 것들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을 상기해 보자면 이 등불은 특별한 기름을 사용합니다. 감람유를 사용하는데 이 실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유랑 좀 다른 감람유를 사용하고요. 최고급입니다. 그래서 그을음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감람유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찧어서
절구 같은 데 있죠. 찧어가지고 이제 기름을 내는 방식으로. 다른 기름들은 흔히 고열로 뭐 압축하고 증기를 통해서 빼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람류는 이 돌절구로 찧어가지고 기름을 빼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어두운 시간표죠. 그 시간표에 이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간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대제사장 아론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빛이 계속해서 어두운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비추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무로 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은 아론 개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는 것을 어둠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간검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돌보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감람을, 그 올리브 열매를 찧어 가지고 만드는 그러한 기름, 사실은 그건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그 기름을 찧어서 만드는 것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 그 감람산 중에서도 어디에서 기도하시냐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그 겟세마네가 의미가 뭐냐? 올리브 틀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그 틀을 겟세마네라고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상징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신다고요. 본인이 감람류를 찧어서 성령을 끊임없이 빛을 내기 위해 공급하듯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처럼 흐르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감람 기름을 짜내는 것들을, 사실은 구약의 성취가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그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면, 십자가에서 결국에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짜내시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십자가의 대속을 완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주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등잔대의 불이 떡상을 비추고 있는 그것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는 어둠 속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이 어둠과 빛의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이미 종말, 마지막 끝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조는 그래서 첫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창조 이야기 안에 끝이 달려져 있다. 그래서 창조 안에 에스케톨로지, 종말론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조 이야기는 우리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는지를 설명하려고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탕으로 써져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럼 구원을 다 알고요?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창세기 1장 기록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창조하셨는지 설명하려고 쓴 게 아니고 출애굽을 설명하기 위한 관점으로 사실은 다 쓰고 있다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좀 이야기를 했었죠. 출애굽기랑 그래서 비교해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어떤 단어 하나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
물로 가득 차 있는 창세기 1장 2절의 그 상태에서 생명이 살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 땅을 마른 땅이 나온다라고 셋째 날에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근데 그 마른 땅, 야바샤라고 하는 땅은 그냥 마른 땅 이거 이야기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졌을 때 야바샤가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요단강을 건널 때 야바샤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물을 가르고 야바샤가 나오고 그 위에 누가 서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항상 서 있는 패턴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을, 그래서 애굽 땅에 흑암의 땅에 있던 자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 야바샤를 건너서 하나님의 그때부터 장자 아들로서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창세기 1장도 그냥 세상 창조한 이야기가 아니고 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바샤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 가진 왕을 만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창세기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안에는 모세의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기 1장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미 쓰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 전체로 본다면 첫 창조 이야기 안에 이미 종말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게할더스 보스가 한 유명한 말이죠. 에스케톨로지 안에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원이 들어가 있고, 기원은 기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시킬 종말을 이야기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 창조를 우리가 끼워붙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인지,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뭐 그 과학적으로 이걸 갖다가 증명하려고 하는 창조과학회나 이런 것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창조됐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인류를, 백성을 만들었다, 그래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성경이랑 모순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모순되게 생각을 하는, 왜? 문자적으로 전부 다 받아들이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성경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창세기 1장을 받아들이면 궁창을 만든다, 라키아를 만든다 그러면 하늘에 딱딱한 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음과 같은, 수정과 같은. 궁창이란 건 그냥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딱딱한 판을 말한다고요. 왜? 그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관이었으니까. 하늘 위에 딱딱한 판이 있고 그 판은 어른의 세 손가락 두께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어른의 이 손가락만한 두께로 딱딱한 판을 만들었는데 재질은 수정, 얼음과 같은 걸로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라키아가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하거든요. 이상한 생명체가 있는데 머리에 라키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라키아가 수정이라고 돼 있다고. 무슨 에일리언 비슷하죠? 위에 수정판 같은 그런 이 일본 사람들 옛날 군대들이 쓰고 있었던 이런 둥그란 돔 모양의 이 커다란 모양, 이 갓 같은 거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하늘이 파랗냐?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하늘이 파랗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받치고 있냐? 딱딱한 판이.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아무도 라키아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왜? 올라가 보면 딱딱한 판이 없거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딱딱한 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컷 1시간 동안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 저는 위에 딱딱한 판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우주선이 어떻게 나가죠? 그래서 딱딱한 판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창세기 1장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어두움, 흑암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어두움,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것, 그걸로 이 창조가 시작됩니다. 어두움은 죽음, 생명 없음을 상징하고, 빛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상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이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상태가 혼돈과 공허예요. 우리나라 말로 혼돈과 공허라고 했지만 원래 그 의미 아니라고 그랬죠. 혼돈이 아니고 황폐화돼서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땅, 그게 혼돈이라는 뜻이고요. 공허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아서 텅텅 비어있는 땅, 그게 공허 원래 의미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살지고 있지 않고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흑암을 몰아내는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해서 어둠과 빛으로 나누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덮여 있었던 생명이 없는 상태를 빛으로 사실은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흑암 가운데 있다. 아까 전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그럼 구원은 결국에는 빛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날이 항상 흐를 때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방향이 어디로 가요? 저녁에서 아침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사는 방향으로 항상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하루 그러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른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항상 흑암에서 빛으로 가는 걸로 날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을 개인으로 친다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은 흑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하세요? 빛으로, 아침으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들어간 빛의 날, 아침의 날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어두움이 없고 더 이상 해와 달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고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영원히 우리를 비춰주는, 밤이 없고 해와 달리 쓸데없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딱 두 종류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고 구원을 받은 생명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생명 없는 사람, 딱 이 두,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과거에 죽었던 사람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예요. 생명 있는 사람과 생명 없는 사람. 성경에서 나누는 그래서 옛날에 뭐 아담과 이브 뭐 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신학자들 중에 그 동성 이런 부분들의 이 프로게이 신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친게이 신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짜증 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이게 남자와 남자 창조했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자와 여자 창조했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담과 스미스를 만든 게 아니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반박하고 막 싸우고 이러는데요. 두 종류는 남자 여자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성경에서는 여자라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남자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전부 다 남자건 여자건 이 땅에 생물학적인 성별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녀 없습니다. 나는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장녀 해야지, 장녀 없어요. 전부 다 장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 장자예요. 위에 서열이 없다고. 누구는 장자고 누구는 둘째 아들이고 예수님은 큰형이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장자고 우리도 장자라고요. 똑같이 대우를 해주시고 똑같은 신분을 가진다고요. 희한하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도 없다잖아요. 거기에는 위에 거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해되겠냐, 아래 거 이야기해도 모르는데, 근데 저는 그거 좀 더 이야기 좀 해주시 몰라도
궁금한 게 많은데. 근데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우리 궁금한 거 풀어주는 책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생명의 책이라고요.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성경이 생명 있는 사람, 죽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 사생아가 아니고 뭐죠?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런 아기들처럼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죽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절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 살아있는데 뭐. 근데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마가복음 요즘에 우리 수요예배 때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걸 복음이라고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이 뭐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황제가 새로 등극하거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보를 알리거나 이걸 보고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황제 등극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복음이란 뜻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는 아니면 예수님의 승전보, 승리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과연 마가복음은 승리 이야기에 포커스가 있냐 아니면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냐라고 보면 제 생각은 승리에 포커스가 있다고요.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로 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승리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승리라는 게 그때 당시 사람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승리라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마가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설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이. 그런데 그 마가복음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8장 26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10장 마지막까지. 근데 그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에피소드랑 10장 마지막 부분의 에피소드 나오는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소경에 눈을 띄워주는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파트의 끝부분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걸로 끝난다니까요. 마지막 파트가 중요한데 마지막 파트들을 소경이 눈 뜨는 것들로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경 눈 뜨는 거는 이야기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로 보여준다고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한다고? 이게 예수님의 승리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게 승리로 보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말하자면. 승리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나무에 그것도 저주받고 달려서 죽은 메시아, 예수 그 이야기하면 수치라고 생각했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부끄럽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메시아를 승리의 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소경은 뭘 못 본다고요? 그게 승리인지 아닌지를 못 본다. 그게 패배지 무슨 승리예요. 원래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는 누구예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로마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로 봤을 때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다 흩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눈을 뜨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승리의 메시아였다라고 증거한다고요. 이 사실을 마가는 이제 다 첫 번째 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시점에서 이 승리를 알려줘야겠다라고 집필을 한 거라니까요. 마가복음이.
말하자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 다 죽은 상태로 흑암 가운데 처해서 태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죽은 상태구나, 흑암 가운데 있구나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게 문제라고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당신 죄인입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나 감옥도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혹은 그럼 너는 착하고 나는 못됐냐? 내가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도 훨씬 더 많던데? 사실 이런 논리거든요. 죄인이라는 이야기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교회 다니면서 죄라고 하는 개념들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가서 어린이들 전도할 때 죄인 만들기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죄인 만들게 하죠? 너 엄마 몰래 사탕 먹은 적 없어? 너 엄마 잔돈 몰래 주머니에서 빼서 뭐 사 먹은 적 없어? 너 엄마 몰래 뭐 한다고 거짓말하고 뭐 TV 본 적 없어? 막 그러면 어린이들 막 찔리거든요. 너 죄인이야. 근데 그거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테레비 좀 봤다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게 만든다며 그런 이 무자비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사탕 먹었다고 너 평생 지옥 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그 죄가 아니죠. 빛이 비추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빛이 없을 때에는 다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인지 자체를 못해. 근데 빛이 비추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구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빛이 나뉘어지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대지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이 비치게 하신다고. 그 빛이 비쳤을 때 처음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부분을 알게 만들어주는 빛이라고요. 성경에서는 그 램프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내 발을 비추는 등불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때 비로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마태복음 6장 본문은 빛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먼저 전제를 깔거든요. 마태복음 6장 22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경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어두움 가운데 그 온몸이 어두우면 얼마나 더하겠냐. 만약 너의 눈에 빛이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것들을 밝게 보게 될 건데, 근데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말하거든요. 빛이 있는 자다. 그런데 너희들 안에 그 빛이 어두워진다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사람은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미워하게 되고 다른 하나를 미워하면 다른 하나를 사랑하게 되는 존재지 둘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와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만몬은 재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재물을 관장하는 이 세상의 우상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몬이라고. 그냥 하나님과 그냥 돈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동시에 섬기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걸려들어라. 예수님이든 아니면 뭐 부처님이든 뭐 아니면 뭐 공자든 뭐 하나든 걸려들어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는 뭐 신들이 많다고 그러죠. 다 신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데 그런 거 없다. 예수님 실컷 영접하면 배 낫게 해줄 줄 알고
안 도와주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섬기던 신 그냥 계속 섬겨야지. 예수라는 신은 필요 없다. 예수를 섬겨도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는 주인을 섬기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면 만몬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거고 만몬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거다. 둘 중에 하나다. 칼같이 자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을, 자기 육신을, 그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만몬을 쫓아가고 있는데 육신과 몸은 누가 케어해 준다고요? 음식이 케어해 주고 옷이 케어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케어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몬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이는 내 주먹, 내 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눈을 열어서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창세기 12장 언약의 땅에 왔고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준다라는 약속을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떠납니다. 왜 떠나죠? 큰 기근이 임하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큰 기근이 임하면 먹을 게 없는데, 그럼 큰 기근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았었다면 아브라함이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100% 삽니다. 왜죠? 그때 하나님은 만나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때 하나님 메추라기를 몰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안 떠났으면 사실은 만난 메추라기 사건이 창세기 12장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를 지키신다고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 줄 땅이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 쳐다보고 속지 말고 나는 이 땅이 주님 주신 땅인 줄 압니다. 안 떠나면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근데 어떻게 돼? 죽죠. 그게 무슨 상태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태, 소경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보면 답답한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이 들의 백합화 이야기도 하고 공중의 새 이야기도 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우리들이 진짜 기억해야 되는 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지 하나님 섬기면서 동시에 만몬 섬기는 사람은 없다. 그러한 종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인지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만몬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너무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눈은 어두워서 항상 재물,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소경되었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집착하고 그거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성경이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육신적인 생명밖에는 알지 못하는 상태고요. 영적인 생명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자신의 힘을 다 동원해서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내면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 자기의 생명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처럼 뻐기면서 하는 거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하고 이 세상 사람들로는 100%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한 명도 빠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정작 목숨과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음식과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냐? 그 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한다고 하루 더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왜?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돼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결 못합니다. 불로장생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빛이 있는 자는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는 것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아까 전에도 재물을 만몬으로 연결하듯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쫓아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인데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게 어떤 방식이죠? 세상 풍조? 특이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걸 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개념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사탕 훔쳐먹고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범생으로 공부 착실하게 하고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인내로, 남들 노는데도 자기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면 그냥 막 공부 안 해가지고 막 중학교 중퇴하고 막 이 깡패 껄렁껄렁 돌아다니는 사람이나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버드 가가지고 정치 경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나 성경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둘 다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세상 풍조 따라서 살아간다고요, 사실은. 세상 풍조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좀 삶이 편하겠지, 여유롭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세상 사람들만 필요합니까? 우리도 필요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뭐 밥 안 먹어도 돼요? 밥 안 먹으면 살 빠져요. 기독교인도. 살을 좀 빼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똑같다고요, 사실은. 기독교인은 돈 없으면 하나님 먹여 살려주시던가요? 별로 안 먹여 살려줘요. 헌금하면 하나님 복 준다고요? 안 줘요. 헌금하면 그만큼 쓸 돈 없어져요. 아니에요? 전 그렇던데? 내면 다 채워줍니다. 채워줄 때도 있죠. 근데 안 채워줄 때 더 많아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채워주고 안 채워주고 그거 신경 안 써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거 채워주면서도 그 채워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보면은 우리한테 실망하세요. 안 채워줘도, 안 채워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로 만족한 걸 봐야 기쁜 거지, 채워주니까 마음 풀리고 안 채워주면 또 삐지고 이런 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채워주면 좋죠. 근데 채워주면 좋은데 그걸 간증하면 안 된다고요. 채워준 거를.
우리도 육신 가지고 있고 연약하니까 채워주면 좋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세상과 만문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채워준 거 간증하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다 간증이 그런 간증이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거 간증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망한 사람은 솔직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된 사람보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망하더라. 이 사람 더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이 세상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 1%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 90% 이상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게 많은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 걸려 넘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다고요?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왜? 그게 생명이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고, 그 삶을 보고 만몬을 섬기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란 이 흑암 가운데 육신밖에 모르고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참 빛이 비춰진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 빛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절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흑암, 죽음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빛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빛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자기 땅에 오매 유대 땅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 유대 백성을 말합니다. 유대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방인들이 영접지 아니한 건 당연한데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영접지 아니하고 빛이 왔는데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땅의 생명으로 빛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흑암 가운데 눈이 닫혀진 자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일심동체로 합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죽입니까? 굳이 요한복음 3장 19절 보니까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 빛이 비추는 것이 자기 자신들의 악을 드러나게 하고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자기 자신들을 죄인으로 죽은 자로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고 숨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다 영접하지 못하고 다 알아보지 못하고 다 이 빛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흑암, 죽음에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그 영접은 누가 한다고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비추라고 하냐면 떡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비춰라라고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깨달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잘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신 거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 좋다고 자랑한다? 그걸 보고 흑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줬는데
믿음 좋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지?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흑암 체질이에요, 완전히. 믿음 좋으면 믿음 없는 사람 깔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 타이틀로 내건다고요, 우리는요. 전도 열심히 하면 전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짐승 같다니까요. 제 옛날에 그랬어요. 맨날 뒤비져 있으면 왜 전도를 안 해? 밖에 나가 복음 들을 사람들이 깔려 있는데 막 대학생들 보고 맨날 욕하고, 나가 보니까 복음 들을 사람 없더나 내가 보니까 많던데. 어떻게 그냥 물어봐. 복음 듣고 싶냐고. 듣고 싶다고 하면 말해줘. 듣기 싫다고 하면 말하지 말고. 그거 못해? 나보다 영어도 훨씬 잘하는데. 저 영어 콩글리시죠, 완전히. 그러니까 딱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만 하고 그냥 끝나야 돼. 그 사람이랑 같이 대화하고 인터랙션 하면 안 돼. 근데 복음은 선포다 이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나가서 그냥 물어보기만 해도 들을 사람이 있는데 왜 안 하냔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막 얘들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했어요? 내가 했지. 내가 했으니까 나는 전도 잘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도했다라는 개념도 없어야 돼, 사실은. 하나님 주신 은혜 나눌 수밖에 없어서 내가 나눴다, 참 감사하다. 나눌 수 있는 사람 만나게 돼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걸 내 전도에 스택 쌓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스택 쌓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면 4시간 나가도 한 명도 못 만나면 끝까지 돌아다니는데 한 1시간 하다가 한 명이 예수 영접하고 막 이렇게 막 무슨 문 열리잖아요. 그럼 3시간 할 거 다 했다. 여기서 커피 마신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역사 일어났을 때 빨리 가서 이야기해 주고 싶고, 그런 거 없을 때는 오늘 시간도 없는데 이런 거 계속 나눠야 돼. 쉐어링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게 뭐예요? 전부 다 내 스택 쌓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흑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말씀 많이 깨달았다. 그것도 아니라고요, 사실은. 뭔 말씀을 많이 깨달아요? 말씀 많이 깨달아서 말씀 많이 깨달았다 말도 안 해요,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예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알 수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로마서 14장 7절을 보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는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인데 안 찔리시나요? 찔리죠. 이제 빛을 얻고 생명으로 왔으면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사는,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우리 중에 이젠 이와 같이 그 앞에서 이야기한 불신자들,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게 너무 많아.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거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99% 이상은 전부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흑암 가운데 있던 자가 빛으로 온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안 산대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삽니까? 사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의 시간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이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다고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는다고요. 믿는데 아직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아직도 내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나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그 시간표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이거를 긴장, 텐션의 시간표라고 하거든요. 올레디와 난예 사이에 텐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마지막 날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텐션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프로베이션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선악과가 없다고요. 거기는. 그리고 죄를 짓고자 해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신대요. 최종점은 거기지만 지금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살고 있다가 빛으로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흑암과 빛이 공존하고 있는 텐션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이 땅의 삶이고, 주님 마지막 오시는 날에 그 텐션이 다 해결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왜 우리를 이 텐션 가운데 살면서 갈등하게 만들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빨리 데려가지. 이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로 휴거를 하게 하든지, 예수 믿을 때 갑자기 내가 들려 올림을 받든지, 그럼 전도 효과도 더 많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럼 갈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 사는데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갈등이 있다고요. 왜? 아직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살고 죽고 안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힌다고요. 양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이 그 양심을 온전하게 깨우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찔림이 있다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에 맞는데 그렇게 못 산다고요. 이 세상의 것들, 공중에 이 새와 다 먹여 입혀 주시는데 이런 거 염려하면 안 돼. 염려한다고요. 안 해요? 하거든요. 왜 이 시간표를 살게 해 두셨는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등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는 온전히 밝았는데 지금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를 봐라. 왜 봐야 되죠? 지금 우리가 그 긴장의 시간표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빛이 온전히 밝을 때도 있지만 이 빛이 희미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걸 쳐다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비출 때는 온전한 빛이었는데 그 빛이 네 마음속에 있는데 지금 어두워졌나 안 어두워졌나, 그게 어두워졌는지 안 어두워졌는지가 네 눈이 보고 안 보고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문맥은요, 언제 이야기를 하셨냐면,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고 안 어둡고 이거를 언제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힐난했을 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전통인데 손을 씻고 먹으라고 했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냐,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삶은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율법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율법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단 못 지키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진짜로 신실하면 지킬 수 있다, 그걸 신실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죠? 그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모세가 그 말을 했어요. 멀리 있는 말도 아니고 저 멀리 해외에서 그 말을 가져다 들어간 게 아니고 말씀이 가까워서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건 물은 너희들이 지킬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자기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껍데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 껍데기 너희들이 성실껏 잘한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도요,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죄지만 이미 그 전에 마음의 문제가 먼저 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미 마음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게 선악과 따먹는 것이고요. 가인이 화가 나고 분이 가득 찰 때 죄는 아직 안 지었죠, 겉으로는. 근데 이미 그 안에 죄가 장악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절대로 그 죄에게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결국 죽여버리죠.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로 다 쓸어버렸는데 8장 22절 23절 보면 사람의 마음의 병은 마음의 죄, 그가 태어나면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는 그 마음의 죄는 해결이 안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홍수로 쓸어내려도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결국에 마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율법 안 지킴으로 드러날 뿐인데 마지막 때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마음의 율법을 하나님이 새겨주는 날이 올 거다. 마지막 날이 되면. 예레미야들 그리고 에스겔 이야기합니다.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부어주는 날이 올 거다. 마지막 때에는.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처음부터 마음의 문제를 진짜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못 깨닫고 피상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바리새인은 겉으로 지키는 그 율법 행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본질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필요 없으면 두 가지로 이 발현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만약 하나님을 믿고 싶다, 예수를 믿고 싶다 해도 믿으면 날 좀 이걸 도와줄까? 이렇게 믿는데도요. 육신밖에 모르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붙잡는다니까요. 왜 붙잡아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은 육신의 것이 필요한데 육신의 것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붙잡는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좀 다녀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다녀도 안 되네. 딴 데 가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죄의 근본인데 첫 번째 어떻게 발현되냐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뭐만 필요해요? 육신의 것만 필요한 겁니다. 육신 것을 쫓아가든지. 둘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자신들은 율법의 의로 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을 점검해라. 그 빛이 너에게 비출 때와 같이 온전하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라.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는 빛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성도 속에도 빛이 어두워지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한다면 내 속에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나는 뭘 깨닫게 되냐면 나는 어둠에 속한 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진짜 신앙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 완전히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가요. 어느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10이라고 한다면 나는 완전히 죄인이구나. 이걸 갖다가 이전에 몰랐던 것들까지 다 알게 되면서 파헤치게 되는데 그거 속도는 100이에요. 100.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더 은혜가 필요한 자로 살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죄를 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쳐났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비추면 죄가 더 드러나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까지도, 내가 몰랐었던 내 속에 있는 깊은 죄까지도 전부 다 뒤집어 놓습니다. 내 마음속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깨달아? 나는 죄인입니다. 난 절대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자군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긴장 속을 살게 하셨나요? 아까 전에 이 질문에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왜 그럼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고 이 긴장 속에 살게 하셨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그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랑 똑같이 대우해줘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아담에게 하나님과 방불한 복을 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마지막 날에 가면 갑자기 그렇게 변화가 되냔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사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고 저기 가니까 갑자기 그렇게 변화된다고요?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양육을 해나가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양육의 지점을 우리는 어떻게 봤냐면 내가 성인 되는 걸로 봤다고요. 거룩한 사람 되는 걸로. 거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거룩한 사람 되겠죠. 조금이나마. 근데 그게 목표점이 아니라고요. 진짜로 그게 하나님이 이룬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는 10밖에 안 돼도 내가 죄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100이라니까. 거룩을 주장 안 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잘 살아야지, 똑바로 해야지. 그건 바리새인이라고.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이구나, 할 말이 없구나. 그 자기 자신의 교만의 자리에 절대 안 서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다고요? 전도 조금만 해도 교만한 자리에 쓴다고요. 말씀 조금만 잘 깨달아도 교만한 자리에 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가 내 메리트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꾸고 가시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이거 받을 수 없는 자격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너무 쉬운 건데, 당연한 건데 깨닫게 한다고. 근데 그거를 뭘로 깨닫게 하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계속 드러내면서. 그 이전에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죄인이구나. 계속 깨닫게 하는 겁니다. 각자를.
골로새서 1장 12절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우리가 합당한 게 아니고요,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기업을 얻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빛에 속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너희의 의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흑암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은혜다라는 사실을, 그게 지금 이 긴장 속에,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뭘 보게 하세요? 너희 것으로는 철저하게 안 된다라는 걸 보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쓴 데에서는 아주 힘이 넘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도로서의 자기 직분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 감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그 부르심을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인다. 사도 바울의 톤이 달라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30년 동안 예수 믿고 예를 들어 사역을 했다라고 하면 처음 시작했을 때 1년 차보다 30년 차가 훨씬 더 예수를 깊이 알고 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가 더 제자답게 살았겠습니까? 30년 지났을 때가 더 제자답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야기하는 톤은 완전히 반대예요. 처음에 살았을 때 자기는 잘 살고 있는 사도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개소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나간다. 거꾸로죠. 사람들이 보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의 척도랑 다른 이야기라고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간 이건 다 은혜로 된 것이구나,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뭘 통해서 보여지냐면 내 속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뭐라고요? 빛이 비추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빛이 없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눈이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여기고,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를 권고합니다.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이 5장 8절 앞에서는 온갖 음행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그리고 거짓과 세상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를 다 열교해 놓고, 그러나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에 있는 것처럼 행해라. 그리고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움에 참여하는 자들 뭐라 하라고요? 오히려 권고하고 책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고하고 책망하는 일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인데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하는 게 하나님이 아까 전에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했죠. 드러나게 하는 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무슨 소리냐면 제가 그때 옛날에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원래 의미는 드러나서 그것이 보이게 됐다면 그걸 보고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거를 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은혜로만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행위를 바리새인처럼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을 도리어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너희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야, 이렇게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이 땅에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뻣뻣할 수가 있냐고. 그럴 수가 없다. 계속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간다고요. 제가 옛날에는 세계복음화에서 내 목숨 바칩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복음화에서 내 목숨 바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큰 일을 하고 싶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너 세계복음화 하지 말고 그냥 소록도 가라고 하면 너 갈 거야? 아니요, 세계복음화 해야죠. 무슨 소록도야? 거짓말하는 거죠. 소록도 가기 싫어도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감사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는 소록도 보내주시는 걸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에 사용을 하셔도 그것도 나는 감당 못할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귀중하게 보셔서 소록도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보내시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안 그런 거를 드러내신다. 사실은 LA에 있었을 때 깨달았었는데, 야, 내가 교만하구나. 교만하니까 이 다른 사람들 이 못하는 것들 가지고 내가 비난하고, 그 중에 제일 부딪혔던 게 사랑이라는 거였거든요.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용납 못하겠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엄청 회개한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마음이 풀리면서 품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큰 응답을 주셨다. 근데 또 시간 지나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어두워져 있어요. 근데 또 어두워지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해 주면서 우리를 계속 보게 만든다고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돼서 기도하다가 좀 믿음 받고 은혜 받고 했더니 일이 돼, 어느 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구나, 참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일에 걸려 있어.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같은 것들이. 옛날에 그 선교단체가 그 아파트 합숙훈련을 하면 1년 만에 계속 모든 게 반복되니까 안 되는구나 해서 실망돼서 거의 다 떨어져 나간다잖아요. 2년, 3년 살아버리면 이건 뭐야? 내가 옛날 큐티에 된 거 보니까 뭐 이건 3년 전에 이야기했었던 건데 응답 받았다고 해놓고 또 안 되고 있고, 이것만 나중에는 3년 차에는 안 되는 것만 계속 발견한대.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은 제자 될 자격이 없다. 거의 다 그 아파트 합숙하고 나면 떨어진다잖아요. 떨어져 나간대. 나는 할 수 없는 자구나. 근데 할 수 없는 자구나라고 하는 게 은혜라고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자다. 너는 할 수 없는 자인데 내가 구원한 거다. 너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은혜다. 이거 계속 깨닫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래야 나중에 장자 대접을 할 때 그게 은혜인 줄 아는 사람. 한 가지 레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많은 걸 레슨이 아니고. 근데 이 한 가지 레슨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달라진다고요. 사랑이란 걸 하게 된, 그 사랑 뭔지 고린도전서 13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진짜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사랑을 하게 된다고요.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앞에서는 뭐 이야기하냐면 빛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는. 근데 8절부터는 갑자기 만약 죄가 없다고 하면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너희가 죄인인 것 알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한다.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고는 있지만 아까 전에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일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제 누구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건 그 대언자 때문에 설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구원의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내세울 수밖에 없는 면목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할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빛을 비춰주실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은 처참할 수 있어요. 왜? 나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발견이거든요. 나 그런 놈이었구나.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내려야 돼.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만 될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렇죠?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그래서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방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못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이유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부딪혔을 때 신앙생활이 절대로 바리새인과 같이 않아집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이 생명 알게 하시고 이 생명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면목 없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내세우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앞에 그 은혜만을 갈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성장한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앙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